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광에서 기도로 감람산에서 다락방으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 모교 장신대는 아차산 자락에 붙어 있습니다. 96년 처음 신학교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밤마다 그 아차산에서 기도하는 선배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밤 아차산 산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넣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산기도를 할 수 없게 되었죠. 나중에는 신축 건물 개인 기도실, 기도탑이 생겼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늦은 밤이 되면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크게 통성 기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원 대부분이 산에 있거나 산을 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줍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산은 단순하게 어떤 지명보다 그 지리적인 의미보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렸던 곳을 기억하십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막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성전산으로 발전하게 하셨죠. 예루살렘이 바로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작은 언덕이 그 제단을 세웠던 산, 나중에 성전에 세워진 그 모리아 산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예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임재하였습니다.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시내 산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 율법을 받은 장소, 성막 설계도를 받은 장소 어디였을까요? 시내 산이었었습니다. 왕정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종교 정치적인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산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시온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기도해서 불로 응답받았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갈멜산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으로 인하여 심히 낙담하고 우울증에 빠졌던 엘리야가 회복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수백 킬로 남쪽으로 걸어 들어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접한 다음 거기에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도 시내산인 것입니다. 신약 말고 구약을 특히 보면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대부분은 평지보다 해안가보다는 산지에 많이 있었습니다. 동부지역이었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었을 때 여호와를 산의 신인 줄 여겼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평지로 불러내어 전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아람족이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평지 전쟁에서도 물론 하나님은 이겼습니다.
이렇게 산이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높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늘과 맞닿아 있는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광채 나는 몸으로 변화되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평지였습니까? 변화산이었습니다. 거기에 나타났던 사람들도 과거에 신의 산과 연결되어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요. 오늘 본문에 감람산이 등장했습니다. 감람산을 보시면은 이 산 위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동쪽 골짜기를 지나 맞은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물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산 같지는 않습니다. 작은 언덕과도 같다가 할 수가 있죠. 그 감람산, 다른 말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도 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걸린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북동쪽 230m 정도에 있는 골고다 언덕, 그 작은 산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온통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 십자가가 걸렸던 장소, 온통 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전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인도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를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 평생에 그런 광경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고 놀랐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높다 보니까 그 산이 주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신의 위험과도 같았고 신의 영광이 주는 그 느낌과도 같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산이 주는 신의 영광, 신의 위엄을 일상적인 장소에서 경험하고 재현하는 것은 마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장소이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 승천하시는 장소로 어디를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런 산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의 승천도 산에서 이루어졌겠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했지만은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복음을 요약하고 내용을 이어갈 때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넘어 베다니 사이 어딘가였겠죠. 어쨌든 거기는 다 그냥 산입니다. 다 높은 지대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실 일이 있다면 감람산 정상에 예수 승천 기념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9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감람산 그 너머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그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는 어디로 돌아왔느냐? 산이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 속으로, 삶의 자리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일상의 자리로 왔습니다. 거기서 과연 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다락방일 뿐인데 13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레우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장소 이동이 이루어졌는데 감람산에서 다락방으로 이동을 했어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었습니다. 그 집은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초창기 때부터 주로 머물렀던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주변 도시에서 왕래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출입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부터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을 아지트로 삼고 숨어 있기도 하고 거기서 모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수십일째 그곳에 모여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가정집입니다. 성전이었으면 얼마나 더 어울렸을까? 또 포민하지 않습니까? 하필 왜 다락방을 그 장소로 선택을 했을까? 유대인들은 성전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전이라는 건물을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과 성전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어요. 그것을 성전주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성전을 모독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죠? 그 성전 파괴에 대해서, 그 성전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이 없이 이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전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전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태어나셨으면, 성지 순례객 누가 왔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출생을 하셨다면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었을 텐데, 부활하신 장소도 무덤이 아니라 성전에서 부활을 하셨다면 예수님을 인정했을 텐데, 승천했던 장소도 그곳에 성전에 와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다면 예수님을 인정했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성전주의만 더 강화가 되었을 거예요. 이들은 마음이 강팍했거든요. 왜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였을 정도면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어도, 그곳에서 승천하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뻔했습니다. 이 성전주의는 곧 유대주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차별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승천 장소를 그곳을 선택하지 않고 감람산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도 승천 이후에 성전으로 돌아온 곳이 아니라 그곳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그냥 다락방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유대주의가 깨지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성전주의가 깨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산의 하나님, 산이 주는 그 모든 위엄이, 그런 신비함이 깨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 이제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남자 사도들만 모였을 거라고 다들 그냥 이거 상식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봤었을 때 한 11명 정도가 그것을 구경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본문에서 읽었어요. 감람산에서 넘어온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 강림했는데 그 무리가 몇 명이었다? 120여 명이었다. 거기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들도 있었고,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던 많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겠죠. 다른 마리아들도 있었겠죠. 그러니 남자 11사도만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다락방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육신의 동생들조차도 제자 무리에 포함이 되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는 일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에서부터, 성장의 과정에서부터, 공생에 자는 모든 이야기를 직접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동생으로부터 상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증언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인원이 꽤 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아갈 때 그 첫 출발이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본격적으로 한 가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 되었을 때 그 첫 출발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민족,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좀 더 충만한 의미에서 12사도는 120명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120명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시작된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그 뜻이 있습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원년 멤버들입니다. 이 120명이 이토록 놀라운 일의 시작점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산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다락방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의 출발점이 그냥 가정집입니다. 거실이 될 수 있고 골방이 될 수 있고 일터가 될 수 있고 사무실이 될 수 있고 책상에 앉아서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동아리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교회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성전이 아니라 신비로운 산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는 성전에 비교하면 초라한 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강림이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락방이라는 장소는 헤롯 성전처럼 유일무이한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냥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라도 있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산을 대신했다. 큰 의미가 있죠. 그곳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은 어디서나 성령 강림은 일어날 수 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교회는 출발할 수 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의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다락방이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초라한 곳이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다락방이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은 그 장소라기보다도 거기에 모여 있었던 120명이라는 교회 공동체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를 들어서 건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 상식을 어긋난 성경 지식이죠. 사람인 것입니다. 다락방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120명이라는 제자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모여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곧 산이 아니어도 신비로운 장소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놀랍고 특별한 화려한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공동체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옮겨왔습니다. 감람산에서 다락방으로, 다락방에서 성도 공동체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승천했던 감람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광경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지금 진입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입성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천사도 나타나서 그 장면에서 어떤 말을 개입하고 거들었습니다. 그 장면의 감격과 여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천의 장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진입하는 그 장소, 그 여운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장소가 산에서 다락방으로 바뀌었듯이 그 영광스러운 여운은 기도의 자리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감람산은 다락방으로 바뀌었고 다락방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그 영광의 여운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 성경에 기록된 것, 가장 최초로 한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제자 공동체가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다락방일지라도 산이 아니어도 성전이 아니었어도 성령께서 강림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먹고 자고 했었던 그 장소는 놀라운 하늘의 처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전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곳이고 70년경에 파괴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땅끝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이며 기도의 힘이며 성령의 힘인데 작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세상으로 뻗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승천하시는 그 영광, 신의 영광, 성전의 영광이 이제는 다락방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 현장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갈 수 있을까? 범접할 수도 없겠다. 그런 신비로운 장소에 너무나 종교적으로 탁월하고 거룩한 장소인데 내가 거기에 한 일원이 될 수 있을까? 다락방이잖아요. 교회에 무리이면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나도 그 무리가 될 수 있다. 나도 그 현장에 속할 수 있게 된다.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약속은 사실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이렇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처음이니까. 구약시대는 그런 식으로 임재한 적이 없었으니까. 아무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들은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로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그 응답에 대해서 몇 번 경험해 봤던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극복해 본 선 경험이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는 쉽지 않죠.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온종일 기도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셨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되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왔다.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모여서 기도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정도 이곳저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을 증명해 주셨죠. 여러 차례 모든 제자들에게, 여러 제자들에게, 수백 명에게 동시에 보였던 적도 있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딱 1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다락방에 모인 지는 10일째입니다. 그 10일 동안 이 120명의 제자들은 기도에 힘썼다.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에 힘썼다. 자, 대부분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명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120명 중에는 3년 내내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상당합니다. 12사도만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여행 경비를 싸질머지고 왔겠습니까? 최근에 합류했다고 하더라도 10일 동안은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인데 여행 경비를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겠습니까? 어디서 잤을까요? 비좁은 그 다락방에서 잤겠죠. 물론 인원이 넘치면 흩어진 사람들은 주변 여관에서 잠을 자기도 했었겠지만은 제대로 먹지는 못했을 겁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10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10일 가운데 11사도밖에 안 되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자살을 했으니까 한 명의 사도를 보궐선거를 해서 뽑아서 12를 세웠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죠.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잔뜩 모였습니다. 본토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자들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말하면은 교포 2세, 3세들이 지금 한국으로 홈커밍데이처럼 다 모여 있어요.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썼던 그 모국어도 할 줄 알지만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에 그 외국어도 모국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십 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순절 명절을 맞이하여 몰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비쌉니다. 이 명절 시기에 여관값이 비싸요. 그러면은 120명의 사람들은 다락방 아래층 비좁게 잠을 잤었겠죠. 남녀 구분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흥회를 하면은 지금처럼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고 부흥회 감사가 많지도 않았고 어쩌다 선교사들이 와서 부흥회를 하거나 하면은 통역을 내세워서 부흥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럴 때
며칠을 길을 걸어서 부흥에 참석합니다. 쌀을 짊어지고 와요. 쌀을 짊어지고 와서 부흥에 참석하고 교회 마당이나 그 주변 들판에서 밥을 해 먹어요. 솥까지 짊어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부흥에 참석하고 잠은 교회 바닥에 잡니다. 일제시대 부흥회 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꼭 그때가 아니에요. 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듣고 그냥 교회 바닥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시외버스를 타고 친구 고향집 근처에 교회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간고사 바로 전날까지 밤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시외버스를 타고 바로 학교에 등교를 해서 시험 범위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고사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은 쫄딱 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학교를 뭐 재수하게 되었지만은 2000년 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몇십일째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임재하실 건데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성전에 가 있잖아요. 모든 순례객들의 관심은 성전 제사에 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지 않으시고 다락방을 선택하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뒷부분에 보면 이 시간을 오전 9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다락방이라고 해봐야 지금처럼 3층 집, 4층 집이었을까요? 2층이었을걸요? 철근 콘크리트였겠습니까? 뭐 방음제가 있었을까요? 흙벽돌, 지푸라기? 좀 많이 부자이면은 그냥 돌로 깎아 맞는 벽돌을 지었을까나? 고위직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흙벽돌로 그냥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습니다. 열광적으로 방언기도하고 예언하고 찬양을 합니다. 시간상 9시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들은 이미 이른 새벽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진짜 온종일 10일 내내 이들은 기도하는 데 시간을 다 썼습니다. 제대로 방음이 되지 않는 그곳,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시내에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모든 기도 소리는 거리로 새어나오는데 신기합니다. 거기에 왔었던 유대인들은 외국인 유대인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이 왔는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 헬란 말인데 로마 말인데 이거는 저기 갈라디아 지역의 말인데 그레덴 말인데 자기가 왔었던 곳에 그 지역 언어고 들리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져서. 근데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의 어떤 높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심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 기도로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다. 유창하게 이렇게 내가 난 곳, 내가 살던 그 고향에서 썼던 언어로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인가? 나는 이 말이 들리는데 다른 동료들은 자기 지역 말이 들리는 겁니다. 열 몇 개가 넘는 언어가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 말들로 하나님 높이는 내용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몰려들어서 다락방에 갔겠죠.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갔더니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지. 120명이 모여서 빽빽하게 앉았을 겁니다. 열광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들이닥쳤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이런 술주정도 있나?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술주정도 있나? 당신들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해요. 오전 9시. 베드로는 이른 아침에 술 취했을 리는 없지 않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120명 중에는 방언 은사를 받았지만은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했던 사람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는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바깥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고향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듣고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장벽이 깨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인하여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일까? 온 세상의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성전주의, 유대주의일까? 모든 열방과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일까? 방언은 은사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언어가 동시에 터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 그 자체가 주는 의미는 이제 복음은 확산될 것이다.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민족과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전파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을 하는데 해석이 다 되어지는 거죠. 통변의 은사를 안 받아도 가능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는 저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영어를 너무나 잘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니까 방언은 받았는데 이왕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 방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마 이걸 가지고 기도해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보시면은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갈라져서 여러 민족과 족속이 흩어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여기서는 여러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통점이 생기는 겁니다. 언어 때문에 흩어졌으나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이 일들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회복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나타난 방언기도는 거기에 모여 있었던 120명이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장소 지금 어디입니까? 다락방입니다. 놀라운 영광이 예수님의 승천했던 영광의 여운이 재현되어서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로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감람산에 머물지 말고 감람산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다락방으로 옮겨오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여운만을 그리워하지 말고 기도로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10일 동안 그 다락방을 이탈하지 말고 공동체를 이탈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눔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놀라운 성령 강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회복된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 그 자리가 다락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듣고 기도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슨 일을 때에든지 어느 시간대에든 어느 장소에든 아버지 나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성전 필요 없고 한이 아니어도 좋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임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좋사오니 하나님의 순간마다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앉아주시고 떠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과 같은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신앙적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종교적인 관습에 사로잡혀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은 아닌가? 다락방과 같은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초대하오니 또 하나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만나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적으로 권능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하고 부흥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시작 복음의 작전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원년 멤버 120명 가운데 내가 속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추천하셨을 때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지만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오로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열정, 기도의 마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언어, 기도의 영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산에서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는 주께서 주시는 허락된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성령 강림을 준비할 때 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산에서 내려와 다락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그 승천의 영광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성령 강림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안식